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이 당시 고대 근동은 아수르를 중심으로 세력이 확장,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변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남유다는 외교적 입장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에게 뜻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지만 남유다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화가 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남유다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당시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에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남유다의 입장에서 매우 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이라는 반석에 굳게 선다면 어떠한 위협이 닥친다 하더라도 안전할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고자 합니다. 바로 아하스가 구할 징조로 말이죠. 아하스가 지금 어떠한 징조라도 구한다면 그것을 구원의 징표로 삼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는 징조 구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의도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 이러한 태도는 매우 경건해 보이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배경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 당시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돈과 함께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아수르라면 충분하겠다 생각한 겁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이에 이사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의 태도가 자신과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징조를 구하는 여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와 동기인 것이죠. 만약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의 마음에 징조 없이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대답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신앙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아하스를 볼 때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징조를 보여주겠다 약속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아하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아이의 징조, 즉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실 것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징조는 1차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성취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유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징표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만 보았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던 아하스의 대답은 무척 겸손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사뭇 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던 그는 하나님께 대해 무례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던 그는 아수르의 왕을 믿었고 세상의 방식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문제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예배, 말씀, 기도, 헌금, 구제 이 모든 것들에 다 동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경건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을 둘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때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서도 경건의 증거가 다소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참된 경건을 지켜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경건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말씀을 위한 시간을 내고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싶어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각자의 삶에서 영혼을 따뜻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참된 경건. 믿음에서 비롯된 경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하스는 므낫세와 함께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을 막을 뿐 아니라 수많은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우상의 제단을 보곤 그것을 그대로 번떠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들을 몰래기게 바치는 아주 끔찍한 일도 자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던 그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위험을 받게 되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며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혹시 믿음이 없는 아하스가 의심할까봐 징조를 요청하면 어떤 거라도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짐이 될까봐 거절한 게 아니라 아수르를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신과 함께 수많은 재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정도라면 대적의 손에 넘겨주고도 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약속하며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약속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론 나 같은 놈을 아직까지 사랑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고 소망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답이 없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접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선물 나누기에 분주한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한계투성인 우리임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하루의 삶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외식적인 경건이 아닌 온전한 믿음에 기초한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더 예배하고 싶어하고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넉넉히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선물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이 기쁨의 이유를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